주의 말씀은 영원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믿는 자 그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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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찬양합니다.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믿는 자 그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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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말씀을 믿는 자 주의 말씀을 믿는 자 그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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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불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은혜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다시 한번.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거짓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다시 한번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밤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나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 힘을 나는 믿네. 다시 외우면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누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세상 모든 소망이 사라져가도 주님의 사랑이 있기를 소망하고 붙들기를 소망합니다. 제41장.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오라. 그리고 말하라. 우리가 서로 재판자리에 가까이 나아가자.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열국을 그의 앞에 넘겨주며 그가 왕들을 다스리게 하되 그들이 그의 칼에 티끌 같게 그의 활에 불리는 총에 같게 하매 그가 그들을 쫓아가서 그의 발로 가보지 못한 길을 안전히 지났나니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섬들이 보고 두려워하며 땅끝이 무서워 떨며 함께 모여와서 각기 이웃을 도우며 그 형제에게 이르기를 너는 힘을 내라 하고 목공은 금장색을 격려하며 망치로 고르게 하는 자는 매질꾼을 격려하며 이르되 땜질이 잘 된다 하니 그가 못을 단단히 박아 우상을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는도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야. 네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험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내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내가 광야에는 백향목과 시띠나무와 화석류와 들감남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을 함께 두리니 무리가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으신 바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이것을 창조하신 바인 줄 알며 함께 헤아리며 깨달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하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이 어떠한 것도 알게 하라. 우리가 마음에 두고 그 결말을 알아보리라. 혹 앞으로 올 일을 듣게 하며 뒤에 올 일을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신들인 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재난을 내리든지 하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보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 일은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니라.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돋는 곳에서 오게 하였나니 그가 이르러 고관들을 석혀같이 토기장이가 진흙을 밟음같이 하리니 누가 처음부터 이 일을 알게 하여 우리가 알았느냐? 누가 이전부터 알게 하여 우리가 옳다고 말하게 하였느냐? 알게 하는 자도 없고 들려주는 자도 없고 너희 말을 듣는 자도 없도다. 내가 비로소 시온에게 너희는 이제 그들을 보라 하였노라.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할 자를 예루살렘에 주리라. 내가 본즉 한 사람도 없으며 내가 물어도 그들 가운데 한 말도 대답할 조언자가 없도다. 보라, 그들은 다 헛되며 그들의 행사는 허무하며 그들이 부어 만든 우상들은 바람이요 공허한 것뿐이니라. 자, 오늘 이사야서 41장 말씀을 중심으로 누구에게 주신 말씀인가? 누구에게 주신 말씀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그렇죠? 예. 예. 그 신년에 우리 말씀 선택할 때 이 말씀 뽑으면 너무 좋잖아요. 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예. 이게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입니다. 예. 근데 여러분, 제가 이 말을 선포하는데요, 아멘, 아멘 하시는 순간 내 속에 두려움이 이제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알면서도 맨날 두려워해요. 맨날 걱정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의로운 손으로 붙들어 주시리라 하셨는데 외롭잖아요. 하나님이 손으로 붙들어 주시는데.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이 말씀을 들어도 순간순간 의심해요. 예. 그 의심 속에는 악한 영의 공격이 들어가 있어요. 예. 아이고, 웃기고 있네. 이게 하나님이 너한테 주신 말씀이라고 네가 어떻게 알아? 예. 그냥 좋은 건 다 지 거라 그러지. 예?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예. 하나님이 이게 너한테 주신 말씀이지 네가 어떻게 아냐고 그러면서 공격해요. 그리고 어떻게 속이냐면, 야,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된 말씀을 주시는데 네 삶 속에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일만 계속 벌어져?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마음이 바로 바벨론에 지금 포로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에요. 예. 지금 바벨론 치하에서 노예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사야가 이 말씀을 선포할 때 어떤 말씀으로 들리겠습니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며 왜 우상 섬기는 바벨론 민족한테 우리가 포로되게 하십니까? 예. 그러니까 내가 그 말을 못 믿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사야 41장 말씀은요, 지금 하나님이 바벨론에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의로운 옷으로 붙들어 주리라 라는 이 말씀이 왜 그들을 위한 말씀인지를 하나님이 쭉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믿음이 딱 들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생기면 두려워 말라, 아멘,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두려움이 물러가는 속도는요, 빛이 오는 속도와 마찬가지입니다. 빛이 지구를 7바퀴 반 돌죠. 1초에. 그러니까 내가 믿는 순간, 믿음으로 내가 아멘하는 순간, 두려움은 지구를 1초에 7바퀴 반 도는 속도로 도망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왜 바벨론 포로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말씀이었고, 이 말씀이 왜 나를 위한 말씀인지를 오늘 온전히 들음으로 믿음이 생겨 더 이상 악한 영이 나를 공격할 때 이 말씀이 악한 영에게 빼앗기지 않는 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은 내 말씀이야. 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세 가지를 마음속에 새기시는 거예요. 자, 10절 볼게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이라.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너의 의로운 원수로 너를 붙들리라. 하셨죠? 이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이 왜 이스라엘 너희의 말씀인지, 그리고 우리의 말씀인지를 설명하고 계신데요. 2절 볼게요.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으켜 세우고 의를 불러서 자기 발 앞에 두었느냐? 누가 민족들을 그의 앞에 두고 왕들을 굴복시키게 했느냐? 누가 3번 나오죠? 그렇죠?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바벨론 치하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한 번 깜짝 놀랄 일이 벌어졌어요. 깜짝 놀란다는 건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졌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어떤 상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냐면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망했어요. 여러분, 바벨론이 망할 거라고 꿈에도 생각 못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페르시아가 바벨론 수도에 입성할 때 아무 저항도 없었어요. 무혈 입성했어요. 그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의 종이 된 거예요? 페르시아 사람들의 종이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사건을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면서 누가 동방에서 고레스 왕을 보냈느냐? 누가 민족들을 그의 앞에 두고 굴복시키게 했느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누가 하신 거예요?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누가 처음부터 시대마다 사람을 불러내 이 일을 이루게 했느냐? 처음이며 끝은 나 여호와가 이 일을 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냐면요, 영적으로 보지 못하는 그들에게 주신 말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요, 인생을 살아가며 영적으로 보지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고레스 왕을 누가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이 세상을 누가 다스리세요? 하나님이 다스리세요. 영적으로 보면 두려워할 게 없어요. 근데 우리는 영적인 눈이 닫히고 육적으로만 보기 때문에 맨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인 눈을 뜨라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안 보여요. 근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보아야 영적인 것을 볼 때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 우리가 돌아보는 것은, 영어로 돌아본다는 말을 we fix our eyes on, 이렇게 얘기해요. fix 한다는 건 뭐죠? 딱 고정시킨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눈을 고정시킬 곳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로다. 아멘. 그래서 보이는 게 실체예요, 보이지 않는 것이 실체예요? 보이지 않는 것이 실체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해주는 게 영적인 눈이고, 영적인 눈을 띄웠을 때 그때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계획하지 않은 일,
상상하지 못한 일이 계속 벌어져요. 여러분, 죽음의 날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갑자기 오는 거예요. 갑자기 오니까 놀라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놀라지 말라. 그 갑자기 임한 것이 네가 계획하지 않았지만 누가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계획했다는 거예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21절부터 29절까지요. 하나님이 우상들하고 뭐 하자고 하세요? 법정에서 서가지고 우리 재판 한번 하자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뭐라고 하시면서 재판을 얘기하세요? 우상들아, 너희가 미래에 벌어질 일 하나라도 아느냐? 미래에 벌어질 일 하나도 모르면서 너희들이 신이라고 하느냐? 내가 동방에서 고레스 왕이라는 한 사람을 세워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낼 것이다. 나는 살아있는 하나님이요, 영적으로 보아야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심을 보게 되기에 우상들아 잠잠하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보아야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영적으로 본다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 엘리사의 사환 기억하십니까?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하니까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여쭤봐가지고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람 사람들이 어떤 계략을 세웠냐면, 일단 그러면 엘리사부터 죽이자. 그래가지고 엘리사가 있는 도단성을 엄청난 병력으로 다 둘러쳤어요. 그런데 아침에 딱 일어나가지고 산책하려고 사환이 올라가서 보니까 아주 바다의 모래알같이 아람 군대가 그 성을 둘러쳤어요. 그러니까 막 소리 지르면서 주인님 난리 났습니다. 엘리사시여 난리 났습니다. 우리 이제 다 죽었습니다.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근데 엘리사는 하나도 걱정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의 불병거를 본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를 본 겁니다. 근데 여러분, 자기만 본 게 아니에요. 엘리사가 위에서 기도하니 사환의 눈이 열립니다. 그리고 영안이 띄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심이 보여요. 그때 녹아지는 거예요, 두려움이. 그래서 여러분, 영안의 눈을 뜨려면 기도해야 돼요. 다른 길 없어요. 시편을 보세요. 다윗의 영안이 열렸나 닫혔나. 근데 여러분, 시편은요 항상 이렇게 시작합니다. 영안이 닫힌 상태로 시작해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나를 버리셨나이까? 영안이 닫혔어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영안이 점점 열리면서 마지막엔 감사하고 끝나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두려움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하며 끝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 영안이 열리는 사람, 영안이 열릴 때 두려움이 사라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데반이 돌로 맞을 때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상상을 해보세요. 앞에 누가 이만한 돌 들고 나한테 던지려고, 그것도 한 명이 아니고 막 수백 명이 그러고 있으면 그거 보면서 그냥 심장마비로 그냥 갈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 순간 돌에 맞아 피를 흘리는 그 순간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하늘 보좌를 보여주십니다. 영안이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돌에 맞아도 웃어요. 그의 얼굴이 하늘에 빛처럼 밝게 빛났다 했어요. 여러분, 지금 영안이 열리면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보호하고 계시고 큰 어마어마한 날개로 우리를 덮고 계시고 악한 영의 권세를 결박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아멘. 내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내 삶도 마찬가지. 근데 여러분,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욥기를 보세요. 욥기의 영적인 눈이 열리는 장은 1장 2장입니다. 1장 2장을 보아야 영안이 열리고 욥의 고난이 욥을 위해서 일어난 것임을 알게 됩니다. 근데 1장 2장을 건너뛰고
영안이 닫히면 욥은 이 지구상을 살고 간 사람 중에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영안은 열리셨습니까? 영안이 열려야 고난의 의미를 명확하게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축구 선수가 누구예요? 지금은 손흥민이지만 옛날엔 차범근 감독이었잖아요. 차범근 감독이요, 제일 잘 나갈 때 상대편 선수가 뒤에서 백태클 해가지고 요추가 나갔어요. 요추가 나가면요, 그건 축구 인생 끝입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계약상 어떻게 돼 있냐면 4주 동안 선수가 부상으로 못 뛰면 월급을 못 받아요. 연봉을 못 받아요. 차범근 감독이 뭐라 그러시냐면, 그렇게 돈을 많이 버는 줄 알았는데 월급을 못 받으니까 1년 지나니까 알거지 되더래요. 근데 여러분, 그때 차범근 감독님이 병상에서 계속 기도했는데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이 기도밖에 안 했대요. 하나님 믿습니다. 이 뭐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네. 그래서 구단에서 찾아왔답니다. 고소하라고. 네 평생 연봉 다 받게 해줄 테니까 고소하라고. 그 백태클한 선수. 근데 여러분, 그 백태클한 선수를 용서하고요, 가깝게 지내고 있다고 얘기하니까 그 구단 관계자가 눈물이 글썽하더랍니다. 근데 여러분, 그 이야기가 신문에, 미디어에 알려지니까요, 독일 사람들이 지금도 차범근 차붐하면은요, 그냥 축구 선수로 기억하는 게 아니라 영웅으로 기억해요. 여러분,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며 믿음으로 재활하는데 하나님이 고쳐주신 줄 믿습니다. 본인이 그렇게 간증해요. 하나님이 고쳐주셨어요. 여러분,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요, 고소해야죠. 100번 고소해야죠. 다 받아내야죠. 탈탈 털어서 다 끌어내야 되죠. 근데 여러분, 영적으로 보니까 이건 나에게 벌어진 일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벌어진 일이다. It happened to me? No. It happened for me. 영적으로 보는 사람은 이 진리를 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리셨습니까? 아멘? 그러면 이건 나에게 벌어진 일이에요? 나를 위해서 벌어진 일이에요? 나를 위해서 벌어진 일이다. 네. 그래서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영적으로 보지 못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네. 우리는 얼마나 영적인 눈을 감고 사는지 몰라요. 네. 영적인 눈을 떴을 때 내가 영적인 눈을 감고 있었다는 걸 알게 돼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예배하시며 영적인 눈이 열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이 함께 계셨음에도 몰랐어요.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떡을 떼니 그때 눈이 열려요. 떡 떼는 게 뭐예요? 예배예요. 예배 드릴 때, 기도할 때 영적인 눈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께서 의로운 오른손으로 여러분을 붙들고 계세요.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든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요, 자, 강 목사님 잠깐 나와보세요. 손 잡아볼게요. 어려움에 처했어요. 그래서 제가 손을 잡고 있다고요. 근데 제 손은 의로운 손이 아니에요. 죄인의 손이지. 그러니까 제가 괜찮을 땐 이렇게 손 잡고 이렇게 끌어줘요. 잘 보호해줘요. 근데 나도 죽겠어. 나도 힘들어. 그러면 놔. 나도 힘드니까 들어가.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게 죄인의 손이에요. 근데 의로운 손, 하나님의 손은 우리가 어떤 죄를 짓고 어떤 상황에 있어도 절대로 안 놓으십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너를 의로운 나의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눈을 딱 떴을 때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심을 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안고 계심을 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못 보니까 모세가 신명기에서 말씀을 선포하며 하나님이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실 때에 독수리가 날개로 새끼를 품듯 너희를 업어서 여기까지 인도했는데 그걸 보지 못하느냐. 여러분, 영안이 열릴 때 나를 업어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보게 되는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예. 자, 그래서 이 말씀은 영적으로 보지 못하는 나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예. 두 번째,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냐면요, 광야를 걷고 있는 그들에게 주신 말씀. 예.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바벨론에 70년 있었어요. 그렇죠? 70년이면 첫 번째 세대는 다 죽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들만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봤어요? 아니에요. 예루살렘은 오히려 더 낯선 곳이에요. 어디가 더 편해요? 바벨론이 더 편해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이 이제 너희를 고레스 왕을 통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신다 하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 사실 세상이 편해요? 믿음 안에서의 삶이 편해요? 네. 여러분, 믿음 안에서의 삶은요, 광야를 걷는 거예요. 여러분,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1000마일이에요. 그리고 그 길이 전부 광야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광야를 거쳐 예루살렘으로 가라 하시는 거예요. 무서워서 못 가겠어요. 바벨론이 더 편해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그러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광야를 뚫고 가라. 좋아, 여러분, 우리가 지금 광야를 걷고 있죠, 그렇죠? 여러분은 이미 바벨론 떠난 거 아세요? 주일날 여기 예배하러 앉아 계시잖아요. 바벨론 떠나신 거예요. 바벨론 사람들이 웃기다 그래요. 왜 저렇게 사서 고생을 해? 광야로 나가가지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미 약속의 땅으로 가기로 결단하고 순종해서 광야를 걷고 있어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이 내 말씀인 거예요. 내가 광야를 걷고 있기 때문에 순종하면서. 그렇죠? 네. 근데 여러분, 돌아보시면 바벨론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 마음도 가끔 있으시죠? 그리고 바벨론 사람들이 되게 부러워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우상을 서로 힘을 합쳐가지고 계속 보수하잖아요. 잘 될 것 같아. 바벨론에 있으면 광야로 나아가는 것보다 훨씬 더 행복할 것 같아. 예. 근데 여러분, 광야로 나가면 두렵죠, 무섭죠, 길도 없어요. 광야로 가서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으면요, 처음부터 끝까지 훨씬 더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순종해서 이미 광야로 나왔어요. 그러니 광야를 걸어가며 길이 없을 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그래서 여러분, 광야의 길로 우리가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내 건 거예요. 그래서 악한 영이 속일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이 더러운 악한 영아 떠나갈지어다. 이 말씀은 나의 말씀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되어 광야의 길을 걷고 있다. 믿음으로. 마지막으로 세 번째, 누구에게 주신 말씀인가?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아는 그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지렁이 야고바 하셨어요. 이 지렁이란 말은요, 히브리 사람들이 가장 약하다라고 얘기할 때 지렁이를 언급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약한 존재가 지렁이에요. 그러니까 지렁이 야고바 이런 뜻은
이 세상에서 가장 연약한 너 야곱아, 이런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야곱이 그렇죠? 나라가 망했어요. 바벨론 치하에서 도와주는 사람 없어요.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연약한 민족이 유대 민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희를 선택한 이유는 너희가 가장 연약하기 때문이다.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연약하잖아요. 인정하십니까?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이 겸손이고 지혜예요. 내가 연약함을 알기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듭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 근데 여러분,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성을 쌓아요. 그래서 중국에 졸부들이 많았거든요. 한동안 땅 보상받아 가지고 어마어마한 졸부가 된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자기 집의 담을 3배로 높게 쌓는 거래요. 그래서 밖에서 집 안이 안 보이게. 그리고 경비들을 세우는데 그것도 머신건 들고 있는 경비들 세우고 세큐리티 카메라를 아주 많이 단답니다. 그렇게 벽을 높게 쌓으면 사람들이 접근을 못해요. 그래서 두려운 사람들이 마음의 벽을 높게 쌓아요. 그래서 외톨이가 돼요. 그 다음에 두려운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요, 군대를 세워서 공격한대요. 자기가 먼저 당하기 전에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 사람들이 왜 전쟁을 계속 일으키냐면 하도 주변 열강에 당해가지고 그들이 공격하기 전에 먼저 공격하는 게 몸에 뱉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이 해결되지 않으면요, 마음의 벽을 쌓아 외딴 섬이 되고, 그리고 마음속에 공격성이 강해져 다른 사람들을 계속 힘들게, 나를 먼저 공격하지 못하도록, 나를 무시하지 못하도록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내가 지렁이임을 고백하시는 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 지렁이 야곱아. 놀라지 말라, 지렁이 야곱아. 내가 너를 어떻게 하겠다고요? 15절. 보아라, 내가 너를 날카롭게 날이 선 새 타작기계로 만들 것이다. 새 타작기계, 타작하는 헤드는요, 머리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강력한 금속으로 만든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안 만들면 타작하다가 잘 부서지지도 않고, 그리고 망가진대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타작기계 하면 가장 강력한 금속이라는 선입견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를 가장 약한 존재에서 가장 강한 존재로 내가 도우고 붙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장 연약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축구를 좋아하는데요, 축구 시작하기 전에 선수들이 쫙 쓰잖아요. 그러면 야, 진짜 근육이요, 막 다리통이 이만해. 그래서 제가 봐도 와, 나는 한 방 맞으면 날아가겠다,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 게임이 딱 시작돼요. 그 어마어마한 근육의 선수들이요, 상대편 선수가 발 살짝만 걸어도 확 넘어져요. 떼굴떼굴 굴러요. 뭐 근육이 이러고,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왜 골을 넣으면 자꾸 우통을 벗을까? 심리학적으로 왜 벗는지 아세요? 골 넣고 우통 벗는 건 내가 이만큼 강하다 이거예요. 나를 속속히 잘 보라 이거예요. 옷에 가려져 있는 나를 보지 말고 옷 벗은 나를 보라니까, 내가 이만큼 근육도 있고 막 강하다 이거예요. 와, 이러잖아요. 그런 선수도 가다가 살짝만 걸으면 확 넘어져요. 근데 중요한 건요, 그러다가 뇌혈관 요만한 거 하나만 딱 끊어줘도 그냥 그 자리에서 끝장이에요. 인간이 얼마나 약한데. 근데 그 약함을 인정하면,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면
이 말씀이 나의 것이 되는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서 약함을 인정하면 무시당하고 짓밟혀요. 지렁이는 세상에서 짓밟힙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지렁이는 타작기계 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하게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은 누구의 말씀이에요? 나의 말씀이에요. 왜? 내가 영적으로 보지 못하는 영적인 장님으로 살 때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 눈을 띄우시기 위해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오늘도 광야를 걷고 있기에, 그 광야에서 오늘도 목말라 너무 힘들어하고 있기에, 아파하고 있기에, 그 광야에서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나에게 임하기에, 이 말씀이 나의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지렁이처럼 너무나 연약하기에 사람들의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숨어버리고 싶은 나의 연약함, 누가 다리 걸면 그냥 헷가닥 넘어져가지고 다시 못 일어날 것 같은 두려움에 빠지는 그 연약한 나이기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타작기계 같이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말씀으로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이 나의 말씀임을 마음속에 새기셔서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안의 기쁨의 용감한 삶을 사시는 복된 그리스도인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